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에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갔고, 그때부터 한 35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민족의 지도자로 사사를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사기 시대 때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내실 때,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렸고, 사람들은 늘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만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을 섬겼고 우상을 집안에 드렸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모습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주변의 이방 나라 군사들을 수시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채찍질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신 좀 차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정도로 충격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돌아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기원전 1070년경부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 밑에서 억눌림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유를 빼앗겼고 앞으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어두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박과 착취 아래서 살았습니다. 마침내 백성들은 이런 블레셋에 견딜 수 없는 압박에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번에는 삼손이라는 아주 힘이 센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삼손은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단 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르기를 너는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삼가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지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그리고 그 아들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는 조건으로 장차 태어날 아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성결한 사람 나실인으로 살도록 명령을 하신 겁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구별되어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별해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바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금기사항을 잘 지켜야 했었는데 나실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독주나 포도주는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술은 사람의 이성과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마침내는 술이 사람을 장악을 해버립니다. 술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잘 못하던 사람이 술이 몇 잔 들어가고 나면 말도 잘하고 용기가 생기는 걸 봅니다. 평소에는 아주 째째하던 사람이 술에 취하면 갑자기 인심이 후해집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면 한 달 월급을 그냥 다 탕진해버리고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술에 취하면 평소에 자기는 없어지고 갑자기 자기가 무슨 왕이나 재벌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뜻은 너는 이미 술이 아닌 다른 주인이 너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술에 취해서 정신이 혼미해져 갖고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거나 경시해서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제멋대로 하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그래도 포도주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여기 명백하게 명시했잖아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할 사항 두 번째 것은 부정한 것은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과는 반대이십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도 말고 또 죽은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나실인이 머리를 길러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한번 세상을 쫙 돌아보면 신기한 점 한 가지는 나라들끼리 무슨 협정을 맺은 것도 아닌데 대부분 나라가 남자들은 머리를 좀 짧게 하고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의미는 남자의 짧은 머리는 내 머리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이 집안의 어른이고 주인이다.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그 머리를 짧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를 기른 것은 그 사람들과는 반대로 내 머리 위에는 누군가가 계시다.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시다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을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세 가지가 바로 나실인에게 주어졌던 삶의 금기사항들이었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나실인으로 성별이 되어서 태어났고 그렇게 자라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앙인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론 육신적으로 나실인은 아니지만 이 마지막 때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나실인처럼 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분주하고 공사다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아무리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달라도 다른 영적인 분별력과 경건함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나실인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 답답하게도 자기 자신이 성별된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자주 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잊어먹고 나실인의 금기사항들을 수시로 깨뜨려 버렸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일들을 범했습니다. 이 삼손은 유난히 혈기가 왕성했고 하는 짓을 보면 완전히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앙의 민족의 신앙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금기사항들을 다 어겼습니다. 다. 시체를 보지 말라고, 시체 근처에 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일전에 때려 죽였던 사자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 죽은 사자의 그 시체에 간 것도 문제였고, 가서 보니까 그 죽은 사자의 몸에 야생 벌들이 꿀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꿀송이들을 걷어다가 먹으니까 맛있어서 신나갖고 그걸 가지고 와서 나눠주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문제였고요.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서 무찔러야 했을 그 원수 블레셋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고 그 원수 나라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잔치를 하면서 내기를 벌이기까지 하면서 놀았고요. 독주를 입에다 대지 말라고 했는데 기생집에 드나들면서 환락을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원수 나라 블레셋 여인과 연애하느라고 마음도 빼앗기고 분별력도 다 상실한 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본분과 존재 목적을 망각한 사람은 불쌍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왜 삼손에게는 그렇게 엄청난 힘을 주셨는지, 왜 머리를 길러야 했고, 왜 술을 입에 대면 안 되고, 왜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왜 나실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지를 새까맣게 망각해버린 이 삼손. 그러나 그 인생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은 삼손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셨는데, 대충 뺏어간 게 아니고 철저하게 완전히 다 박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던 삼손은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 딜라엘에게 속아 넘어가서 나실인의 그 비밀을 누설했던 죄로 머리를 깎였고, 그래서 힘이 다 빠져서 블레셋 군대에게 붙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던 그 법을 어겼으니 이제 나실인의 자격과 능력이 박탈이 된 겁니다. 머리를 깎였다는 그 자체보다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셨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는 것이 삼손에게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절망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만 깎은 게 아니고 그의 눈까지 뽑아버렸습니다. 눈이 뽑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무슨 마취제나 제대로 줬겠어요? 그냥 파버렸겠지. 얼마나 아팠을까? 삼손은 장님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세상에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신앙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신앙 가운데 인도하라고 세워줬는데 그 시대를 예리하게 내다보고 정세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백성들을 잘 이끌고 그 고통당하고 있는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그 민족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야 됐을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이 원수의 나라 여인에게 폭 빠졌고 눈알이 뽑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떠나가 버렸으니
더 이상 어떻게 사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으며, 아니 생존이나 가능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삼손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중을 받았어야 할 사사가 권위나 존중은 고사하고 감옥에 갇혀서 소처럼 맷돌이나 빙빙 돌리는 한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박받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은 삼손만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삼손은 민족 구원은커녕 맷돌이나 돌리는 짐승 수준의 노예가 되고 말았으니 이게 꼴이 뭡니까? 삼손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삼손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삼손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신앙이 자꾸 내려가면 타락해버리는 것인데, 삼손은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지켜 행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세상에 내려갔다가 세상 즐거움을 맛보게 됐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은 딥나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왜 굳이 딥나로 갔다 그러지 딥나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했을까? 세상 길로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내려가는 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딥나로 내려간 삼손은 하나님의 율례를 어겼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 잔치자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삼손이 사자를 때려 죽였을 때 그 사자의 몸에 꿀이 생긴 것에 착안해서 낸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이것은 삼손밖에는 그 답을 알 길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막 결혼한 그 아내 블레셋 여인을 이용을 했습니다. 협박을 해갖고 이 블레셋 여자 아내는 삼손에게 조르고 졸라서 그 답을 알아냈고 결국 삼손은 내기에 지고 말았고요. 이 전말을 알게 된 삼손은 분노에 가득 차갖고 그 보복으로 블레셋의 곡식 밭과 감나무를 싹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후에 삼손은 또다시 다른 여인 기생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고,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힘이 자기의 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나시린의 비밀을 누설을 했고, 결과적으로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자다가 그 여인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나시린의 금기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경거망동하다가 하나님이 삼손에게서 떠났을 때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되었고 눈이 뽑히게 됐고 노줄로 매여서 맷돌을 돌리게 됐다. 돌아보니까 딥나로 내려갔던 것에서부터 시작된 삼손의 내리막길은 점점 더 깊이 떨어지더니 삼손의 말년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패배한 비참한 말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눈을 뽑혀서 빛을 다 잃었고 사슬에 완전히 묶였고 원수들의 조롱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능력도 영광도 소망도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이 다 그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답게 살라고 첫째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사람답게 살지를 않고 자꾸 엉뚱한 데 사용을 하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방종하고 타락하는 데나 사용을 하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자유마저도 박탈을 하십니다. 때때로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요. 때때로 병원 침대에 눕혀놓기도 하고 안방에 꼼짝 못하고 앉아있게도 만드시잖아요. 성도가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성수주의를 하지 않고 세상 즐기느라고 세상 일에만 몰두해서 바쁘게 쏘다니면 두 번째로 그의 즐거운 시간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의 건강도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성수주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돈을 벌겠다고 성수주의를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번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손실이 찾아오는 것을 저는 수도 셀 수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답게 살라고 재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풍덩풍덩 흥청망청 잘 쓰면서도 하나님과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인색한 성도들의 재물, 참으로 안 된 얘기지만 하나님은 아주 절묘하게도 가장 절박한 시기를 골라서 그냥 싹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는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아주 철저하게 싹 다 거두어 가시는 걸.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삼손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전무후무한 초인간적인 능력, 남다른 힘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그만큼 무거운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 맨손으로 젊은 사자하고 싸우는데 사람이 맨손으로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냥 꽉 찢어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리고 당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하고 싸워서 100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주기 위해서 성문의 문짝을 다 뜯고 그 문짝에 그 설주, 그 빗장들 다 뽑아서 그 문짝 2개하고 이런 모든 빗장들을 짊어지고 헤브론 산까지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력을 가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하라고 삼손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삼손은 그 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지를 않고 그저 여자에게 빠져서 분별 없이 그냥 다 누설까지 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망각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는데 철저하게 완전히 다 거두어 가십니다. 주셨던 힘도 뺐고 눈도 빼앗았고 자유도 빼앗고 명예 빼앗고 마침내는 저 감옥 구렁텅이에 내던져졌고 하루아침에 삼손은 감옥에 갇혀서 맷돌이나 돌리는 짐승 수준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삼손에게 왜 이렇게까지 진노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에 대해서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만큼 기대하는 바가 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나신이로 삼으셨고 엄청난 힘을 부여하셨을 때는 뭔가 좀 큰 사역, 정말 충성과 그리고 많은 그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고 진노도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많은 것을 주셨던 사사였기에 남보다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도 그만큼 더 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래부터 멸망받을 인생이고 도저히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아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렇게 무참하게 모든 것을 다 박탈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둬도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인간들의 본전은 지옥의 유황불못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도, 즉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치지 않아도, 시험하고 채찍질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조만간 다 멸망당하고 말 존재들이기 때문에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신앙생활하지 않는데 참으로 악하게 사는데도 똥똥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연히 떠오르는 의문은,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저렇게 좀 복을 주시지 왜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저렇게 내버려 둘까? 축복을 하시려면 우리를 좀 축복을 해주시지 왜 나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지? 이런 의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 구원받지 못한 채로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은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들을 구원시키고 회개시키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는 거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옥에 사형언도를 받고 있는 사형수가 있는데 이 사형수가 감옥 안에서 밥을 먹는데 누워서 먹든 거꾸로 뒤집어져서 밥을 먹든 그거 누가 간섭하겠어요? 야, 그렇게 엎드려서 밥 먹으면 너 소화 안 된다? 그런 말 해줄 사람이 있겠어요? 야, 너 그렇게 술 많이 마시면 간 다 망가져 너 일찍 죽어. 너 그렇게 담배 많이 펴대면 너 수명 준다. 이럴 사람들이 있겠느냐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버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죽을 사람들이고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남은 인생 그럭저럭 멋대로 살다 가라,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때때로 간섭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신앙인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매를 든다고 하시더니 내가 매를 맞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삼손에게서 모든 것을 다 뺏으셨는데 빼앗 때 아주 무섭도록 철저하게 완전 박탈을 다 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바로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사랑, 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은혜가 바로 이 구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대. 하나님의 은혜죠.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니까 머리털이 좀 빠진 분들이 소망을 얻는 표정들이. 네. 일생 동안 머리를 깎지 말았어야 했던 삼손의 머리가 깎였을 때 삼손은 보통 사람처럼 힘이 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옛날과 같은 힘이 생기지 않겠구나 했는데 이제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대요. 뭔가 좀 극적인 반전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머리털이 자라나는 걸 보니까 삼손의 힘도 다시 자라날 것 같고 소망이 같이 자라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삼손을 완전히 버리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아직도 하나님은 삼손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삼손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고 이제 다시 한번 삼손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나를 잊으신 줄 알았는데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삼손의 몸속에 옛날 같은 힘이 새롭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다시 소망에 움터오르고 있는 봄이 돼서 그런지 이 말씀이 저는 또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나를 완전히 버리신 줄 알았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보여주시는 이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때 죄 중에 빠져서 주님을 떠나 방황했던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 나는 아직도 너를 기억한다.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메시지가 이 한 구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삼손에 관한 계획을 다 세우고 계셨습니다.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받으며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성별하셨고 그에게 인간으로서는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괴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기껏 일할 만큼 정말 잘 키워놓았더니 성장한 삼손은 자기의 본분을 망각을 했고 이방 여인 원수의 나라 여자에 빠져서 마침내는 눈도 뽑히고 머리털은 흉하게 다 깎이고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 앞에서 맷돌이나 돌리면서 온갖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삼손만의 수치가 아닙니다. 더 심각하게는 그거는 하나님의 수치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존심이 이보다 얼마나 더 이상 만신창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삼손이 받은 순환은 곧 하나님께서 받으신 순환이고 삼손이 당한 짓밟힘은 곧 하나님이 당하신 짓밟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그냥 걷어차버렸으면 좋을 만한 그런 심정을 만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회복의 은혜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상황이 이 정도 되었을 때 삼손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는 아마도 감옥에 앉아서 참으로 비탄한 회개의 시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땅을 치면서 회개했을 것 같아요.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탄식하고 애원하고 그랬을 겁니다. 딱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삼손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딱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삼손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것.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이 기사 속에는 정말로 그 미묘한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뭔지 모르게 삼손의 신앙이 이렇게 막 성숙해져 가는 게 막 느껴지고 왠지 모르게 성령 충만해지는 게 느껴지고 뭔지 모르게 조만간 대단히 좋은 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오잖아요.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성경을 읽으면 나오지만 그거를 영화 몇 장면을 제가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보고 가실게요.
millstone around his neck. Hang his body with the grave. He burned our crops. Hang him! Hang him! Samson was tamed by a woman. And probably worth it. How long will you forget me, O Lord? How long will your hand be set against me? I call out through the long nights, but you do not hear me. O Lord, God of my fathers, they called unto you and were delivered. Do not forsake me, O Lord. You are my God. Be not far from me, for there is no other help. My strength is melted like wax. My heart is dry of hope. I'm blinded and among enemies. O Lord, O my strength, send me your sign. I pray thee, strengthen me, O God. Strengthen me only this once. What's he doing? He's holding up the temple. This is better than I had bargained for. Well, the man's crazy. Sorry, John. He's the funniest clown I've ever seen. It moved. The column's moving. You split the stone. The man has the strength of a devil. No, the strength of a god. Be more powerful than Samson. Hold it. Run him through. My eyes have seen thy glory, O God. Now let me die with my enemies. Cut him down! 제가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보고 내가 삼손인 거로 착각이 돼갖고 머리를 막 기르고 막 이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손이라는 사람의 행적을 돌아보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과연 무슨 생각이 맴돌고 있는지요? 삼손에 비해서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혹시 삼손이 한 명씩 들어있지 않은가요? 신앙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책임졌던 사사 삼손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면 저나 여러분 안에도 이런 삼손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삼손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신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좀 성결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데 어째서 우리는 항상 이 모양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길에 그렇게도 쉽게 빠져들어가면서 한 번 들어가면 헤어날 줄을 모르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기만 할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삼손이 마지막에 했던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잘해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겐 그런 기도가 있지 않으신가요? 삼손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간청한다면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신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